2020년 7월 13일 여경 메시지.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까지 말씀이었던 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소유한 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재앙에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자신들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암소가 이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가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에 당도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게 되어 5만 70명이 죽게 되고 그로 인해 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본래의 자리를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7장으로 이야기가 넘어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앞서 4장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죠. 하지만 이 7장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백성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이 아스다롯은 서로 부부 관계를 이루던 신인데요. 사람들은 그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매우 난잡한 성적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쾌락을 즐기는 세속적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존의 삶에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타락한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3장 이후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거짓되고 세속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며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제거하다는 표현은 우상을 그 흔적까지도 없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우상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지시합니다.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장소인데요. 6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매우 애통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날 우상 숭배하던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함에 대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깊이 애통해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자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죄, 민족의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당연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어 라고 단정짓는 것이죠. 이런 합리화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합리화라는 것 때문에 죄를 깊이 애통하기 힘들어지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다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양이 힘들어하는데도 에이 나는 다정한 사람인데 잘 돕고 있어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제 머리에 박히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더 신경 써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양을 매우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 죄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괜찮아, 잘하고 있다고 이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객관적으로 이 나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드러내는 용기,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사무엘이 이렇게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회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은 자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이전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그들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0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지 않고 정말로 내 안에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죄를 통회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용기 있게 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 임무를 다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스리는 행동을 취하는데요. 6절 하반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가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서 다스렸다는 것은 말씀을 먹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먹이니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혼과 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붙들 때, 즉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말씀은 혹시 무엇이 있나요? 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 사무엘이 먹이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는 내용을 보며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잔존하는 이 땅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코로나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붙든 이 말씀을 방학 기간 이 양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또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전하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방학 기간 말씀을 깊이 공부해 봅시다. 여기용을 통해 또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개인적인 말씀 공부와 말씀 공부의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도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메시지였고 지금부터는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은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락함을 추구하길 원하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마음에 이 깊이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과 같이 미스바에 모여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깊은 회개의 기도가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다양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였을 때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방학 기간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묵상을 통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홍수와 같은 질병과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위로하시고 주께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세상에 이 구조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상처받은 영혼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정기 예배를 제외하고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갈수록 더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위 탄압을 받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물질과 권력과 성적인 타락으로 교회가 세상의 등불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를 자복하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타락해가는 이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모임을 진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2학기에도 많은 캠퍼스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학우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20학번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이 캠퍼스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주님, 캠퍼스에 상처받고 우울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묵과 아픔 속에 헤매이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